우리가 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믿어라 그랬죠? 다음에 뭐라 그랬죠? 싸워라. 그 다음에 이겨라. 영원히 행복하라. 그런데 뭘 믿어야 되느냐 하면 주님의 존재를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신 선지자와 사도들과 예수님으로 통하여 약속하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게 다 들어있어요. 싸우라고 하는 말은 어둠과 거짓의 영과의 싸우라는 거예요. 거짓말과 위장술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빛과 진실과 성령의 역사로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라는 겁니다. 사탄과 귀신과 악령을 이기고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긴 자의 후예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행복 보장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긍정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매일 온전히 기뻐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공간에는 빛이 되고 어떤 물질계에서는 소금이 되고, 그리고 영계에서는 영생하는 사람으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면서 길삼하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은 온전히 담대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온전히 담대하라.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그러면 지금은 어디입니까?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는 그 장소가 로마 감옥이에요. 지금도 전과 같이.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은 어떤 환경에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감옥에 가면 기죽고 힘 있는 사람이나 무서운 사람 만나면 두려워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은 교만하고 뭐 그러잖아요. 매일 환경에 지배를 받는데 바울 사도는 밖에 있든지 안에 있든지 간에 늘 영적으로 충만해서 그리스도를 힘입고 살면서 기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란 말,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담대하라고 하는 말 귀한 거예요. 싸움이나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가져야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한번 따라합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 구약에도 보면은 이 담대하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입니다. 강야 지나서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원주민이 있어가지고 참 광야에 지친 백성으로 그들을 이기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모세가 사역이 끝난 다음에 그의 시종 여호수아가 다시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됩니다. 그럴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지쳐있는 백성들 가지고 그 원주민들과 싸우게 하고 이기려고 하면 환경을 보면은 날마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한 힘이 있는데 이 강하고 담대함이 복음에서 나와야 되고 진리에서 나와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이 세상의 것을 믿으면 실망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미국을 믿든지 다른 어떤 나라를 믿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라도 세우고 가정도 세우고 자기를 세워가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담대하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늘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가져야 될 게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그런 말을 합니다.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보면 갓난 아이 같이 그럽니다. 여러분 갓난 아이가 밥티정 합니까? 어머니가 젖꼭지 물리면 어김없이 믿고 빠는 아이가 갓난 아기입니다. 갓난 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 가난 아이처럼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구원에 이루도록 자꾸 성화되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우리 모두가 가집시다. 아멘. 그리고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하는 것이 있어야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또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욕심 이건 자꾸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를 주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죠. 구원에 이룰 수 없도록 자꾸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향기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자꾸 썩은 내를 풍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다가 후서 2장 1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향기가 되고 망하는 자들에게도 향기가 되는 거죠. 향기라. 그리스도의 향기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양의 옷을 입었으면 양이 돼야 되는데 자꾸 뒤에서 여우꼬리가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양은 양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가가지고는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러지. 편지는 뭡니까? 편지하는 사람이 마음을 그 글에 소복이 담아가지고 받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게 편지 아니에요? 편지. 제가 군에 있을 때 보면 우리 어머니가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이렇게 써서 보내는데 마침법이나 글자 모양 안 봐요. 거기에 어머니의 마음이 소복이 담겨가지고 편지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시켜가지고 그들에게 육에다가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요구를 잘 써가지고 담아가지고 세상에 보낸 편지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저분 예수님 냄새 나네, 저분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보이네, 사랑이 보이네,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고 하니까 사탄이 자꾸 갖다가 그리스도의 향기 대신에 사탄의 향기를 그에다가 갖다가 냄새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려고 하는데 사탄이 갖다가 또 해가지고 그 사람을 보면 오히려 신앙이 내려가게 하는 사탄의 편지로 세상에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늘 그거를 생각하면서 늘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그런 말을 하지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바울 사도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은 온전히 예수님 만난 후에 복음 전하는 일을 했어요.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조금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기를 하나님 되게 하려 하나니라는 얘기를 합니다. 존귀하게 한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늘 방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담대하지 않으면 복음 못 전합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바울 사도 당시에도 복음 전하는 거 박해하고, 유대인들이 박해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십자가 단 사람들이 박해하고 그러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이 박해하고, 다종교인들이 박해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면 담력이 필요하잖아요. 담력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늘 담대하여 온전히 담대하여. 그 담대하는데 어떤 각오로 담대하느냐 하면 죽을 각오를 하고 담대하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군병으로 이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제가 그런 말을 했지요. 바울이 감옥에 가고 매이는 것이 복음의 진보가 있었다고요. 복음의 진보가 있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복음 양보하지 않는 걸 보고 믿는 사람이 힘을 얻고, 감옥에 들어가서 재판받을 때에 또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함으로 인하여 재판하는 사람들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복음의 진보가 잘 이루어지도록 깨어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는 로마 감옥에서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움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것이라고 하는 말은 그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라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성화를 이루는 것은 빌립보 성도들의 너희의 수고가 있었다, 강구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선교를 잘하는 것은 그의 신앙도 있었지만은 뒤에서 협력하는 빌립보 교회의 역할이 참 컸어요. 바울이 그거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교비를 지원하고 수고한 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교회가 성장하는데도 그냥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뒤에서 헌신하는 사람이 다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잘 살게 되는 것도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뒤에서 부모님의 수고와 가족의 수고와 사회적 배경이 다 뒤에서 받쳐주니까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선교원도 보면은 40회 졸업식을 했어요. 졸업식을 하는데 2,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우리 선교원에 졸업을 했어요. 여기도 우리 청년들, 학생들, 우리 선교원 졸업생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까지 2,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선교원을 거쳐가기까지 뒤에서 눈물로 기도한 우리 교회 성도들, 교사들, 직분자들, 그리고 모두가 있잖아요. 그 배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배경을 보고 있어요. 너희들의 강구가 있었노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원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잘 살고 있을 때 조상에게 대한 고마움도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잘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나라는 많은 복을 받았어요. 저 필리핀도 보면 우리만큼 못 삽니다. 저 북한도 더 못 삽니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 브라질도 과거에는 우리보다 더 잘 살았어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바뀌면서 다 가난하게 되어버려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건국 대통령이 귀했고 또 경제적으로 큰 나라 사랑하고 했던 그분들이 대통령이 있었고 지금도 그러고 우리나라는 좋은 지도자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도 그런 것을 깨달으면서 역사를 기억하고 바르게 행복하게 기도하며 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우리가 자신을 봐도 부족한 것 많고 여러분 환경을 봐도 분노할 일들이 가끔 생기잖아요. 자기를
온전히 보지 못하고 정치권을 보다가 보면은 때로는 역사성도 없고 애국심도 없고 의도 없는 짐승처럼 사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나 가정이나 간에 자기 성찰을 잘하고 오늘 내가 잘 되고 있는 여기에는 배우에 수고한 부모님과 가족들과 그리고 대한민국과 교회의 수고를 알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말을 있잖아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한다.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게 되니까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자기 몸에 그리스도를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가 몸에 그리스도를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은 없이 하고, 목회자들도 그럴 수 있어요. 가정에 어머니 아버지들도 보면은 아이들을 보고는 막 교회 가라 공부하라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전혀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성찰 없이 그냥 성도들 보고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늘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본을 보였는데 우리들도 정말로 먼저 앞선 사람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복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참 중요해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보면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보면 얼굴이 화끈화끈합니다. 그래, 내가 바르게 살면 되지. 이런 생각.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도 설교를 듣다가 어떤 사람은 그래, 아이고 저 말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저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상대로 자꾸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 생각이 들거든. 아, 저 말씀은 내가 들어야 돼. 그렇게 자기한테로 대입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빌립보서 1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여기 보면 은혜로 산다. 은혜로 산다라는 고백은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나는 은혜로 산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은 보면 아, 내가 성장한 거 부모님의 은혜로 컸구나. 아, 내가 이렇게 옷이라도 잘 입고 환하게 웃는 것은 아내나 남편의 도움이 있구나 생각하라. 내가 구원받은 것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구원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생각하면 삶의 질이 달라져요. 삶의 질이 달라.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돼. 그리고 여기에서 또 바울 사도는 그런 말을 하지요.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육신으로 사는 것이 열매다. 육신으로 살아야 성화를 이루고 육신으로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육신으로 살면서 사명 감당하고 또 육신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상급을 쌓는 거죠.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하고. 그 육신으로 있을 때가 구원을 이루어 갈 때입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어린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형체를 입고 나오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성화를 이루어 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그 성화를 이룬 것만큼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을 하잖아요. 구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 구원 받았어요. 할렐루야. 구원을 받았느니라 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빌립보 2장 12절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지금 이제 성화의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큰 누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늘 기쁨으로 성화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본문 속에서 보면 빌립보 1장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봅니다. 내가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러죠. 여기에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죠. 둘 사이에 끼어 있다. 천국과 세상 사이에 끼어 있는 것. 주님과 세상 사이에 있는 거죠. 주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둘 사이에 끼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합니다. 세상을 떠나서란 말을 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다. 세상을 떠난다는 말은 감옥에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한마디로 죽고 싶다는 얘기죠.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게 더 좋다. 나는 훨씬 더 좋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9 다음 절을 한번 보면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누구에게 유익해요?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나는 세상을 떠나가지고 그냥 그리스도의 나라에 가고 싶은데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누구에게 더 유익할까요? 육신으로 사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육신으로 사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나라에 피해를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나라에나 교회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 사도는 그래. 차라리 죽는 것이 낫는데 내가 사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어떤 성도 가정에 갔더니 아주 장기 병으로 굉장히 고생하는 한 어르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하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 번 갔습니다. 가가지고 요나서 강의를 했어요. 요나에 대해 쭉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요.
그리고 며칠 후에 갔더니 목사님, 제가 이혼합니다. 내가 살아있음으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엄청 어렵습니다. 자기 부인이 권사고 정말 예수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고 이렇게 고집 피워서 병을 얻어가지고 가족을 이렇게 고생시킵니다. 제가 이혼합니다. 내가 죽으려고 해도 죽을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살하려고 해도 힘이 있어야 하지요. 움직일 수 있어야 하지요. 그러나 자살은 안 되잖아요. 그런 걸 보는 거예요. 복음을 받으니까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혼합니다. 눈물을 펑펑 쏟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해 삽니까? 아니면 남을 위해 삽니까? 남을 위해 사는 것도 어리석지만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 자기를 위해서도 남을 위해서도 모두를 위해서도 유익된 삶이 된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것이 나라의 유익이 되고 교회의 유익이 되고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는 삶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사람은 그럽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는데 거기에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그 성은 보존됐을 겁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 후손들에게 많은 축복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 어려운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오래전에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신방을 했어요. 신방을 또 가니까 어느 집에 가니 권사님 한 분이 치매가 걸렸어요. 사위를 보고도 못 알아봅니다. 오히려 아저씨라고 그러고. 가족을 보니까 참 그것만은 걸리지 말아야 돼. 가정이 엄청 고통을 당해요. 그럴 때 제가 신방 가방을 들고 다니다가 요양원을 그날로 건물을 얻어가지고 사가지고 시작을 한 것이 코로나 전때 우리가 문 닫았지 않습니까? 참 가서 이렇게 환경을 보면 변화가 되는. 저는 우리 대한민국도 보면은 이런 어려운 모든 문제를 통하여 미래에 더 아름다운 환경이 되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빠지죠. 지금 대통령을 붙들고 감옥에 견학시키고 다 시키고 헌법재판소에 가서 재판하는 거 이렇게 다 보게 만들고 누가 애국자인지 누가 법을 지키는 건지 뭔 건지 다 견학하게 만들어가지고 회복시켜주면 제가 치매 걸린 권사님 보고 요양원 만들듯이 잘못된 게 보여지면 그 바꿀지 누가 알아요? 다 하나님의 섭리는 모르는 거예요. 다 잘못된 거 드러나게 되면 미래에 아이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한국 사람 정신 차리고 자유 대한민국 소중함을 알고 미래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때가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난 그걸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인간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요. 다 만듭니다. 여러분 실패할 때 여러분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잖아요. 여러분 성공자만, 실패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 진정한 친구를 잘 못 찾아요. 그러나 한번 실패해보면 진정 자기의 존재를 알고 따르는 사람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바울 사도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라는 말씀을 하면서 또 이렇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6절에 1장 2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하노니. 진보,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믿음의 진보, 믿음의 진보.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있는 그것이 크게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환경이 됐어요. 왜? 그 로마 감옥에서 뭐를 쓰냐? 빌립보에다가 편지를 썼잖아요. 에베소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 그때의 감옥에 앉아서 편지 쓴 것을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복음의 진보가. 그래서 이것이 옥중서신이잖아요. 그 감옥에서 성화도 이루어지지만은 복음의 진보하는 것은 성경을 깊이 보면 맞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바울은 많은 복음의 진보가 있었어. 그리고 또 보면은 그러잖아요.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참 귀한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늘 모이면 그러잖아요. 야, 우리 바울 사도를 통해 이거 배웠어.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고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우리 성도들의 자랑거리가 되고 목회자가 자랑거리가 되고 교회가 자랑거리가 된다면 여러분 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자랑거리.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자랑거리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도들은 교회가 자랑거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바울을 통해서 자랑될 게 뭐 있을까요? 신유가 나타나고 진리가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야 우리 바울 선생님이 이렇다 그러잖아. 그러면 이제 그 외에도 보면은 나타나 있어요. 바울 설도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또 잘 배운 그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에 보여지는 그런 모든 문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그런 사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온전히 담대하게 복음의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나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살게 되면 무너지지 않아요.
사업 안 된다고요? 사업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영적으로 올라설 수 있는 기회 하나님 만들어줄 거예요. 만들어줘요. 복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랑이 있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